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요. 마른 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뼈가 살아나는 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성경을 일단 펴시고 각자 좀 읽으실 분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성물을 한 명 기억했는데 잠시 맞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15장을 읽었는데요. 그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초기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에서 두 번의 사울의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사울 자신과 그의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로 대체되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은 두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장 이 말씀에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15장 말씀에는 소리가 7번 나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와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당시 사울 왕에게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에는 원어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소리로 사울 왕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로 전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울 왕은 들어야 합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그냥 들으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린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 물러나고 있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 곧 선지자들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왕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왕의 제도인데요. 그것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5가지의 의무를 지킬 것을 5가지의 왕의 의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으로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임무는 성경책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넘어오면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합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울 왕이 잘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정 왕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방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들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잡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맞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다면 이전에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울은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듣지 못했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길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마스에 모여 들어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번제를 자기가 몰권으로 드리고 맙니다. 이에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로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전에처럼 듣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새로운 임무를 전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2절에 나오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고 하시면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지금 사울에게,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아말렉에 속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임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결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름비를 세우고 다시 길갈로 내려갑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사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때 사울이 사울을 본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의 이 목소리가 14절에 와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 가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뭐 가져왔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 들어가 관찰해 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생존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들리는 다른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지만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더 크게 우리 귀에 공명으로 내리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명확하게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바로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아라. 들에 핀 이 꽃을 봐라. 백합발을 봐라. 누가 제대로 기르지 않은데도 잘 자라고 먹고 하면 너희 인생들 일까보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더 잘한다. 너희 필요를 내가 더 잘한다.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5절에서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현실 세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성취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동기도 좋죠. 목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실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모든 죄악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데서 싹이 틉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이 틀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냐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또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오히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2절 3절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절했기 때문에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은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다고 둘러댑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책임져야 할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지금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 책에 사무엘상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매우 이상하죠. 처음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진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제약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의 율법에 있는 여호와 율법을 암송하는, 그리고 13세 성인이 되면 토라,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좀 더 부지런하면 선지서까지 다 암송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라면 그 누구보다도 내만큼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냐고 할 정도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입에 맞는 말씀만 골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귀에 좀 맞는 그 말씀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각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기간이 바로 그런 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이 강단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드리는 예배,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즉 제사와 번제물, 제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들에 가지고 오는 예물, 분향, 그리고 엄숙한 집회, 월삭과 정은절기까지도 거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지를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배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호흡하면서 만지고 더듬고 또 내 삶에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이런 예배는 무익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이사야서 1장과 오늘 본문 읽은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예배는 그것은 너의 제사이지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23절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 애굽에 가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살기로 고집합니다. 그들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기로 고집합니다. 어떤 지체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기로 고집합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 습성을 고집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독립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표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사단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육신이 좋아하는 옛사람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듣기를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데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는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내 의지해서 내 생각을 그 소리에 의지하고 내 행동을 그 소리에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을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예,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6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만물의 하나님의 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잠시 시글랏을 비울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아말렉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그 지역을 돌아온 다윗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다급했어요. 이때 다윗은 다급했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후에 아말렉까지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리고 다 이제 뺏어오는데 다윗은 아말렉과 똑같은 사울과 같이 아말렉과 똑같은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땡땡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종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처럼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암몬을 물리친 다음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동기는 자기 뜻대로 해도 된다고 괜찮다는 그렇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안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에도 성경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을 하고 원하는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성경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자기 옆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두고 읽어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미명 아래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하고 대신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필사는 서기관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한다 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물고기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한 줌의 안개같이 없어지는 것들.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드리는 예배, 봉사, 섬김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좋은 본이 됩니다. 그런 사울과 같은 똑같은 왕이었죠. 다윗은 사울과 같이 똑같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소리를 들을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풀린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비록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한 주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라는 자세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